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총 3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예고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과 또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데, 그래서 본문 21절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언제일까요? 그 본문의 앞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삶을 함께 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많은 이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또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시면서 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고 또 책망을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베드로에게 묻죠. 그리고 그 베드로가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훌륭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이후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기를, 제자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또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니,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사실은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신 그 고백으로 우리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이 의미하는 것은 상당히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떠나셔서 한적한 지방으로 가셔서 이 질문을 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또 많은 질문들을 하실 때에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을 하시면서 그 질문에 답을 해주셨던 예수님, 아마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식들이 있었을 것이고 제자들은 그렇게 들은 대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따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 중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언자 중에 한 명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테죠. 어찌됐건 이 평가는 메시아로서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다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예수님께 가지고 있는 이해들을 늘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무리를 떠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며 거기에서 조용히 다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또 누구라 하느냐? 그런 면에서 본다면 베드로는 참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칭찬받을 만한 고백을 한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고백은 참으로 훌륭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러니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그것을 알게 하신 이가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계시하여 주신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 은혜로 주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약속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그 메시아가 맞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는 정말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그 약속처럼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반석이 되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지금의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지켜주신 것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런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그 고백,
그 고백까지의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 그런 전환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야 하며 거기에서 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마침내 사흘째 되는 날에 내가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순환 예고를 처음으로 하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환 예고를 듣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십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만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 주님을 붙들고 만류하고 있는 베드로의 행동을 표현하면서 헬라어 동사의 뜻에 예수님께 아주 심하게 항변했다, 대들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실 때 그때 사용되어지고요. 또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제자들을 꾸짖을 때, 데려온 이들을 제자들이 꾸짖을 때 그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소리치는 두 소경을 보고 군중을 조용히 하라 라고 꾸짖으실 때 그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시고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고 꾸짖으실 때 이 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는 이 베드로가 항변하여서 주님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과 표현을, 그 반대하는 모양을 예수님을 마치 꾸짖듯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고 이제는 내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예 주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도 오히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마치 꾸짖듯이 격렬하게 주님 안 되겠습니다, 그건 정말 안 될 말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의 입장도요 예수님과 많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기대하고 따라왔고 또 예수님을 믿고 바라던 것들이 있는데 이제 와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릴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주님 앞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가장 열정적인 베드로가 이 만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 메시아는 승리자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실패자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면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선포해 주어야 했고, 그런데 이제 오셔서 많은 기적과 치유를 행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희망빛 미래를 상상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 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 승리의 직전에 주님께서는 첫 번째 순환 예고, 이제는 내가 죽어야 하겠다, 내가 죽어야만 한다, 이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는 영광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다니, 성질 급한 베드로 이 정도면 충분히 마음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만 더 표현하지 못해서 아마 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다음 반응을 보면요, 이런 열정적인, 그리고 또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던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주님의 반응은 굉장히 매몰차고 차갑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시죠. 23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책망합니다. 아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방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훌륭한 고백을 하면서 교회의 반석이 되리라 했던 그 베드로가요, 이제는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어버린, 반석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회방꾼이 되어버리는
일순간 역전되는 상황이 나타나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도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 이전에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룩이 무엇입니까? 누룩은 빵 속에 숨겨져 있는 작은 알갱이인데 그것이 크게 부풀리게 하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효과를 나타내죠.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숨겨진 명예가 있고 사두개파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 그 작은 누룩이 주의하지 않으면 크게 작용해서 큰 빵을 부풀게 만드는 영향을 주면서 일순간 바뀌어지게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하라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되어버린 베드로에게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욕심과 문제와 죄성이 일순간에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하다가도 한마디의 한순간에 그 행동 하나, 표현 하나, 자그마한 일 한 가지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이 죄로 넘어져서 사람의 일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비일비재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분위기를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많은 군중들이 따라오고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바리새파, 사두개파, 힘 있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살피고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일 결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일을 짐작하고 있는 듯이 편안하게 가르치시고 또 전하시면서 덤덤히 받아들이시면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내가 해야 할 일,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아 준비하여라. 앞으로 내가 당하여야 할 그 고난, 십자가의 그 고통, 그 십자가가 이제 시작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베드로는 당당히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고백을 하였지만 뒤이어 당하실 예수님의 완전한 실패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훌륭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지만 그 베드로마저도 메시아로 오신 주님, 승리하셔야만 하시는 그 주님이 완벽한 실패자가 되어버리는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줄곧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제자들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답답해 하시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살아가는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 이하의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의미,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장 아픈 이를 싸매어 주고 고쳐주고 위로하고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않고 낮은 자리를 스스로 선택하여 앉기를 원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런 고백입니다. 단순히 메시아를 주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길로 나아가기에는 고백하는 것으로만큼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것이 신앙의 첫걸음이다. 이제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쉽고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문맥상 여기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권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을, 내가 전한 그 복음을 전하고 이루기 위해서 너희는 모든 불이익과 고난과 희생을 다 감수해야 된다.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하시는 질문이신 겁니다. 이 고백은 문맥상 순교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조금만 피해를 입어도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런데 어찌 내 목숨을 걸고 내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의 뜻을 따라 쫓아갈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내가 순환을 당하여야 하고, 베드로는 주님 결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부딪히는 것이 당연하죠. 이 반드시 순환을 당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뜻, 반드시라는 부사와 베드로 주님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는 결코라는 부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과 사람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둘 사이의 부딪힘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선택할 것인지 사람의 마음을 선택할 것인지는 분명히 선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기 자기 경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또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베드로처럼 충성되이 헌신하는 신자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을 다 쏟다가 그러다가 순식간에 사람의 일로 전락해버리는 그 일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유대인의 지도자들도 너무나도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숨겨진 권력과 명예에 대한 마음들, 누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너희가 유혹당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그 마음이 두 개로 갈라지지 말라라고 권면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교회의 그 반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사람이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고집을 주장하고 내 욕심을 주장하면서 어찌 배울 수 있겠습니까?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전하신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배워야 한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서 시작된 우리의 어떤 일들이, 그 섬김들이, 훌륭한 봉사의 마음들이 언젠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경험의 한계 속에서 어느덧 사람의 일로 빠져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제자들아, 성도들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나를 따라오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힘을 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책망받은 베드로처럼 순식간에 사람의 일을 앞세우는 사람이 되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베드로는 충성된 믿음의 제자이고 칭찬받을 만한 고백을 드린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유혹이 스며들면 일순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또 되돌아보아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은총을 누리며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만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가도 유혹 가운데 욕심 때문에 사람의 일로 바뀌어 버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마음들을 보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소망이 가득 차게 되어 도와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고 힘든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질병, 고통, 마음의 근심, 걱정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에 그 삶을 든든히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고백하오니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